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읽어야만 머릿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1절로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기도 해주시고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기도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은혜 받고 이 말씀 말에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도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세하고도 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래? 중요한 말씀이 이 중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중요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냥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서도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은 영적 잠에서 육적 잠에서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원수 마귀의 귀신이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이런 시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백성이니까 가만둡니다. 안 거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원래가 자기 백성이었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뭐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아니 깨어 일어날 때가 이미 지났다. 지금 깨는 것이 아니고 이미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가 좀 기름 준비할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의 기록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하여 가라지의 비유들, 그리고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 오늘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4절부터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런 비유 등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이비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가 비유용어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분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7년 환란. 그러면 성경에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거는 비유다, 비유. 모두가 비유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시나 그랬죠. 그러면 천국도 비유입니까? 지옥도 비유입니까? 그거 비유 아니죠. 다 비우면은, 성경이 다 비우면 그러면 비유를 모르게 우리가 믿어요. 상징이라면 그걸 우리가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상징은 상징이라고 전제하시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열처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무리들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거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아니면 상징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듣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천국은 마치 하고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무지한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야 깨닫고,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 볼 때에 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적 잠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잠에서 깨어라, 깨어라, 잠자지 말고 깨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요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름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언제라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라. 예수님은 신랑이고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므로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등불을 드려야 돼, 등불을. 그래서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불을 켜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 영지잠에서 깨어라.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며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인 열처녀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믿음의 신앙적인 모습이고 기름은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말한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은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이방 종교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하고 다른 것은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이 나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언제 오신다는 경고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들림받은 사람은 아무개야 올라온다라 그러면 그냥 샥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대낮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어요. 또 그리고 유럽에서는 밤에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자, 그 시간에 미국에서도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침 먹고 나서 두 사람이 아침을 먹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자, 유럽 같으면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그러나 두 부부가 다 데려감을 당할 수도 있고 두 부부가 다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한 순간에 같은 시간대에 어떤 사람은 지구촌에 저쪽 한국 쪽에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은 아침에 유럽은 저녁에 잠을 자다가 그 순간에 샥 끌려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경에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지구가 둥글다. 2000년부터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맷돌을 갈고 있고 이쪽에서는 잠을 자고 있고 자, 그 순간에 올라간다.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하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은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은 화려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이러한 신앙을 유지해주는 성령이 없더라. 성령이 없어. 오늘 여러분 교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어떤 오락이라든가 사교 클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모여서. 그런데 그런 데는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나 온전한 말씀을 증가하는 데는 고리타분하다고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등에 기름을 부어서 등잔을 등불을 두는 사람들만 들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락이나 즐기고 교회에서 사교장처럼 그런 짓을 하는 교회는 절대 들림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렇게 성도로서 재미있게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뭐예요? 10명 또는 5명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그 준비 상태에 따라서 둘로 양분되었다는 것이며, 신랑이 더디올 때에 신랑을 그 맞이할 준비가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5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던 그들은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뭐예요? 버려둠을 당했다. 버려둠을 당했다. 들림받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또 누구인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는 슬기로운 처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할 이 믿음과 성령의 기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에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10명이 모두가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목적은 하나였어요, 전부가. 그래서 10명의 처녀도 똑같이 신랑의 둘러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0명의 처녀들은 둘러리로 세운 것을 보면 이 집은 매우 부잣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세도 있는 집안의 규수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집에 혼인잔치에 그 아주 권세 있는 집안의 부잣집에 둘러리로 뽑혔다는 것, 이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명예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뽑혔다는 것 이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켜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노라 그랬어요. 구속하였다, 지명하였다, 불러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고 지명하고 부르셨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얼씨만 하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8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렀어.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까지 구속하였고 지명하고 불렀지만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지옥 가는 걸 막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감사한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촛대를 돌렸지만 그러나 믿지 않더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차요, 안 차,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안 올라오면 말어. 그러고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지만은 그들이 오지를 않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민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유대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리니까 이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 옮겨졌고, 그런데 이방인들도 믿지 않으니까 산업가로 가서 강권하여 불구자도 가난한 자도 데려다가 채우라. 안 와요. 그래서 그래 됐다. 다 알아도 된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내 중에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사람이 미어 터지게 많아도 여러분 그게 성령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회의 주인을 말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아, 성도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변화가 되어라.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가 되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든가 아니면은 내 개인의 종말을 가져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처음에 구원을 받은 그 상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위 구원받은 자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아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 뜻이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히 받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자, 천국 가기 위한 첫째 시초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시켰을지라도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구원받았다고 구원이라고 죄와 사망에서 그냥 건진받아서 여기다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런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산믿음이에요. 산믿음.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성화가 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형식을 말합니다. 즉 믿음이에요. 믿음. 이 등이라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등이 있습니다. 등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5명의 처녀들과 같이 오늘의 성도들이 그럴듯한 믿음의 겉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참된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형식만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야 등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불을 들어야 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올라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형식도 있어야 되고
뜨거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로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없다. 자, 이제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같이 졸며 찼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 잠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육적 잠도 조심해야 되고 영적 잠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모두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잠들었을 때에 신랑이 왔어요. 전혀 예기치 않았을 때에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더라도 등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여벌의 기름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자면 좀 낫죠. 그래야 잠을 자다가도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오실 때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3명의 제자들은 다 똑같이 잠만 잤어요. 그런데 한 제자는 아예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와서 헌이불까지 가지고 와서 그거 둘러쓰고 잠잤어요. 처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올 때부터 이미 그런 잠잘 자리로 준비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내가 저자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노니 결코 내가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어린 비자가 아니 당신도 예수 다니잖아요. 예수 따라하자고 내가 봤다. 아니다, 내가 저자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데 결코 누군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는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은 마귀가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건 어디 왜 잠자는 줄 아세요? 마귀가 재워버려요. 자장가를 불러서 재워버려요. 왜 마귀한테 속냐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지 잠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오니까 마귀가 그냥 자장가를 불러갖고 재워버려요. 눈만 감기면 코도 감기고 입도 감기고 다 감겨 다 완전히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한테 올매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에 눈뚜껑이 이렇게 내려올만 하면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예에서 쫓아버려야 돼요. 이거 마귀가 그러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눈뚜껑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천하장사 2만기도 못 들어요. 못 들어. 눈꺼풀이 내려오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예에서 쫓아버려야 돼. 이게 마귀가 눈꺼풀만 내리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예에 쫓아버리면은 도망가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마귀역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와서 잠만 팍 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잠만 퍽 자다가 결국 예수 부인한다니까. 부인해요. 결국이야. 그래서 잠을 자도 준비를 하고 잠자는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잠, 육적 잠 자다가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일 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보세요. 잠자는 사람에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잠자는 사람 그래요. 잠자는 사람. 그래서 그 신하라 깨어라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딴 사람들처럼 자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오직 우리는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 근신. 특히 예배 시간에는 더욱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은 마귀가 채워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마귀한테 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잠을 갖다 주는 원수 마귀 귀신을 예수 피로 명령해 쫓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5명의 처녀들은 왜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같은 잔치집에서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조건이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땅히 준비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건 그거 하나요. 그거 하나. 형식적인 유형보다는 내적인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등잔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한 등은 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등이 있어야 말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등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기름이 없으면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때 그때 준비해요. 지금이 기름 준비할 때요. 이미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리면은 그때는 준비할 수 없어요. 재림 나팔이 불기 전에 그 전에 준비하지 나팔이 불어버리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나팔 불어버리면은 혼인잔치의 집은 문은 어떻게 돼요? 닫혀버려요. 아무리 문을 열어주소서 해도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지나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고 주의 이슬을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자,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 공중제를 마실 때에 예수 믿고 죽어서 나오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축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경배하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절대 섬기지 않는다, 여호와 외에는 절대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저들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라고?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라고 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도피성에 숨어라. 유대 민족들은 이제는 적그리스에게 쫓김을 받으니까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서 그 밀실에 숨어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밀실을 예비하셨다. 거기에 모든 다 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이 심히도 가까웠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도 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 소리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주의 종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휴거는 없다. 모두가 다 진료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휴거 없다 이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다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 세 인격, 삼위로 계시지만은 세 분이 한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없다고 해서 안 믿으면 그건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도 다 믿어요. 마찬가지로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고 안 믿느냐? 아니요. 이 바보들 멍청이라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씀이 휴거예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다 이 말씀이 휴거란 거예요. 휴거가 휴거 이 한자거든요. 그런데 한자로 휴자는 이끌 휴 거는 들 거예요. 이끌려서 들려 올라간다 그거예요. 이게 휴거라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르파게소메다 헬라로. 자, 이 뜻이 뭐예요? 끌려 올라간다, 휴거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영어로는 RAPTURE 랩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휴거라는 단어 없지만은 랩처 끌려 올라간다, 이끌려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없다고 안 믿으면 그거 바보예요. 바보. 어느 날 바보들이 어떤 설교예요? 휴거라는 단어 없으니까 휴거 없다 이래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이 바보란 뜻이 뭐예요? 바라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 바로 바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휴거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셋째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등에다가 채워야 할 기름이 무엇인가? 자, 먼저 말씀의 기름을 채워야 된다. 말씀의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항상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로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우나리라. 말씀의 기갈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디 인터넷이 어디고 막 틀면 하면은 전부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재테크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 가르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모스에서 그랬잖아요. 북에서 동까지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도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양식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육을 위해서 하루세끼 밥을 꼬박꼬박 먹어야 하듯이 영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은 곧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은 죽거나 병들거나 잠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결코 들림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돼야지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때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모이게 힘쓰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름 부심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악령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은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악령이 채워지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에게 결국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자라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성령에 불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능력받고 권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가 지배하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도나 목회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누구는 나는 목회자다, 여러분 성도다. 아니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모두가 다 성도에 불과합니다. 성도에.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성령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싹군이에요. 싹군. 직업이나 불과한 거예요. 직장이에요. 직장.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틀려요. 여기에 틀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기름이 없으면 그들도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하지 말고 목사인 자신부터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못 올라가고 성도들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큰일 나. 나만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 못 받아. 성도는 천국 가라고 나는 지옥 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목사, 너 목사니까 성령 안 받으면 받을게.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목사는 더 책망을 받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면 성령 받아요?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성령을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만 해요. 사모하시고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심령에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온갖 기사와 이거 다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겁쟁이였어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말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명령에 복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부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거기서 정말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고,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어요. 비겁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온 세계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민족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다 숨었거든요. 다 숨었어. 제자들이 골방에 다 숨어서 못 나왔어요. 마가의 달방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받자마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즉시 성령불 받자마자 나간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 받고 목회를 하든가 성령 받고 선교사를 하든가 하라.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목사를 인정 안 해. 성령 받기 전에는 선교사를 인정 안 해. 받아 기다려. 받아보니까 진짜 달라져. 완전히 다른 사람들. 받아보니까 옛날에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전부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게 돼서 막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한날 한시에 동시에 쓴 거 아닙니다. 연도도 다르고요, 각자 쓴 지역도 다 달라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해서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한 몇 가지 빠진 데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에다가 다 보충을 시켰어요. 보세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도 다 그거를 깨닫게 하셔서 쓰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 목사도 성도도 똑같아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과 총명과 전능과 모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과 전능과 모래의 영이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기도해 줄 때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머리에다가 써놓고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면은 이 아이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넘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등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원?
너희가 성령의 불만 받으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불 받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원 풀어드립시다. 다른 거 못해도 예수님의 소원은 풀어드려야지. 그 소원도 못 풀어드려요? 풀어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이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공경체 이름하시는 날에 들림을받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똑같은 현장에서 만났어도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문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나만 들림받고 내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거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요즘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보아 넘기지만 절대 여러분 그렇게 보아 넘길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재앙인 기후변화로 전 지구촌이 홍수와 지진과 태풍과 한파와 폭염으로 마치 7년 환란 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해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올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추위가 올 것입니다. 내년 여름에는 또 올 여름보다 얼마나 더웠고 얼마나 태풍이 불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올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세지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래도 안 들립니까? 깨어있어서 기름 준비합시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들림 받읍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그날과 그 시와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것 알면은 실컷 자다가 그때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언제일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된 교회가 흰 옷을 입고 이름 준비 다
아멘. 도둑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세례를 구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기름 준비하여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시리도 가깝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세계 각국에 있는 성도나 베데스다 20개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러받고 돌아온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도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